할렐루야. 우리 봉익주로교회 성도 여러분들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7월 19일 우리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묵상하실까요? 사랑의 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주일 아침에도 아버지 저희들 각 가정에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 은혜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할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는 모든 말씀 주 예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함께 찬양 드리시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사랑해 주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주님만을 찬양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오직 주님만 찬양하게 하시고 이 아침에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을 향한 예배가 주님께 귀하게 올려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들 성령님 함께 하셔서 주님께 귀한 예배 올려드리는 그런 신령과 진정의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주의 수기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저희를 대표해서 우리 안수 집사님이신 김충현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언제나 선하시며 우리를 주의 자비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그 선하심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이 주께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아버지를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보시기에 합당한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한량없는 은혜를 경험하는 오늘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우리가 떨쳐내지 못하는 우리들의 삶의 죄를 바라보며 회개와 용서를 구하는 목소리도 함께 드리기 원합니다. 완전하신 아버지 앞에 우리들의 죄악은 숨을 곳이 없으며 감출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죄를 고백하는 그 입술을 통하여 그 안에 주의 사랑과 은혜로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는 이 어려운 시기에 살아가면서 오직 주님을 갈망하며 나아갑니다.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주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통하여 내 보잘것없는 믿음도 자라나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고백이 이 시기에 넘쳐나길 원합니다. 어제, 오늘, 내일은 어찌 보면 여전히 아픔이 있고 나의 삶이 될지라도 주의 은혜를 노래하며 갈망하기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들의 갈구함을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제한됐던 삶이 조금씩 풀려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 우리는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더 이상 바이러스로 인하여 아파하거나 고통받는 자들이 없기를 기도합니다. 더 이상 이 땅 브라질의 끝을 모르고 늘어나는 확진자들이 그 기세가 꺾여 그 숫자가 줄어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이곳 브라질이 점점 회복되어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조금씩 한 걸음씩 우리들의 삶의 본 모습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어진 일터에서 노력하는 만큼 그 열매를 맺고 자녀들이 다시 학교에 돌아가 그 학업을 이어가며 주의 날 함께 모여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예배를 드렸던 그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오니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의 그 크신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는 봉익지도 성도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서로 위하여 기도하며 떠오르는 그 얼굴을 그 이름을 부르며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이 땅에서 합심하며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루게 하신다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능력이 우리들의 삶을 풍요롭게 이룰 줄 믿습니다. 주님, 또한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최영 목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세워주신 목사님 건강 늘 지켜주시옵시고 병원을 오갈 때마다 보호하여 주시며 또한 영적인 건강함도 채워주셔서 주의 일을 계획하며 행할 때마다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는 곳에 세워주시옵소서. 목사님 가정에도 함께 하셔서 그 은혜가 넘쳐서 사모님 사역하는 곳에도 기름 부어주시고 그 자녀에게도 그 믿음이 온전히 전해지는 귀하고 복된 가정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교회를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 입술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봉익지도 교회가 그 기도로 인하여 주의 인도하신 그 길로 갈 줄 믿습니다.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들을 모두 다 헛된 것인 것을 믿습니다. 오직 말씀과 주의 인도하심이 이곳에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가는 길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홀로 높임 받으시오며 영광 받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도 각 가정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되실 줄 믿습니다. 암송구절 12구절 계속 여러분 암송하고 계시죠? 이제 곧 대회 준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암송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육개장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시고 섬기시는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이 시간을 빌어서 정말 애쓰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우리 안수 집사님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나눔을 통해서 또 많은 분들이 기쁨을 누리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 어린이 예배 교재도 함께 나눠드리고 또 한글 퍼즐도 같이 나눠드리겠습니다. 어린이들과는 7월 25일 토요일 날 오후 만남을 가지도록 한다고 했죠. 다음 주입니다. 우리 어린이들과 만남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부 학생들과 담당 사역자들 해난 전사님, 또 저와 유치부 아동부 교사로 수고하시는 학부모 집사님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신방 원하시는 분들은 연락 주십시오. 사무실 또는 가정, 일터 어디든지 찾아뵙겠습니다. 잠시라도 함께 기도드리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소원하시는 분들, 감사하시기 원하시는 분들 연락해 주시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상가들이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근데 여전히 바이러스 위험에 노출되어서 일을 하시고 계시죠. 서로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특히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 또 육체적 어려움 겪으시는 분들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이상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도피성 되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우리 여호수아 20장 전체인데요. 1절에서 9절밖에 안 됩니다. 오늘 말씀 먼저 함께 나눠보도록 할까요?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엄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습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겐과 유다 산지의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알 라목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발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의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자, 오늘 여러분 어찌 보면은 잘 다뤄지지 않는 얘기죠. 여러분 도피성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근데 저희가 민수기서부터 쭉 이렇게 말씀을 보다 보면 도피성에 대한 얘기가 간간히 여러 번 나옵니다. 자세히 기록된 것은 두 군데예요. 두 군데인데 하나는 신명기 19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다음은 오늘 여호수아 20장 여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내용에 여러분들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벌써 좀 눈치채셨겠지만 도피성이 뭔지 이해를 하시겠죠. 근데 이 도피성에 대한 메시지를 좀 더 깊이 이해를 하려면 사실은 이 세 가지 내용을 좀 정리를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첫째로 이스라엘의 12족속들과 그들이 받은 기업은 땅을 얘기하죠. 땅 분배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드려야 됩니다. 뭐 자세한 건 아니고요. 두 번째는 그 12족속 중에 레위 족속들이 있죠. 그 레위인들에게 주신 성읍들 그리고 그들에게 주신 규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나눠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바로 이 도피성의 존재의 이유 그리고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세 가지를 먼저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마무리를 하는 방식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피성이라는 곳은요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으로 세우라고 하셨냐 하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지만 당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고의가 없이
어떤 사고로 죽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보복을 당할 수가 있죠. 고의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래서 이런 이들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세운 곳이 그런 성읍이 바로 이 도피성입니다. 그래서 어떤 장소가 작은 장소나 건물이 아니고 큰 성읍이에요. 성읍을 도피성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이 도피성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 시작이 출애굽기에 있는 한 규례에서 바탕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인데요. 21장 13절과 14절 제가 읽어볼게요.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여긴 두 가지를 말씀하시죠. 하나는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정한 때에 그 사람이 죽은 것이라는 걸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 두 번째는 그 사람이 고의로 죽인 것이라면 어떻게 해서든지 벌을 내려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여기에서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 일을 한 것이 아니라면 그들을 보호해 줘야 된다는 말씀이 오늘 여기 나오는 것이에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좀 더 이 도피성을 깊이 들어가서 공부해 보면 이 도피성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제한된 건 아니에요. 이방인들도 피신할 수 있었다는 것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무조건 숨겨주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보호해주는 것이 아니죠. 그들의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재판을 통해서 진위를 가리고 그리고 정말 죄가 있는 자들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도록 하였다는 것이 바로 이 도피성의 규례입니다. 그리고 이 일들을 누가 감당하게 되었냐면 레위 족속들과 대제사장들이 감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도피성은 본문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6 성읍입니다. 6군데인데 레위인들이 도피성을 관리하게 된 이유를 먼저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왜 레위인들을 여기에 세우셨는지. 자,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 12지파 이야기를 좀 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하셨습니다. 출애굽 시절부터 이제 애굽에서부터 그들을 인도하셔서 이제 광야 40년 동안의 여정이 끝나고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리더가 되면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데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12지파 즉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베냐민 그리고 요셉 지파죠. 요셉 지파를 둘로 나누죠.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12지파가 있는데 그 중에 레위 지파만 따로 구별을 하셔서 그 광야 그 여정 동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상징하는 성막을 섬기게 하고 그 모든 제사, 그 예식을 준비하는 일을 전부 이 레위 족속들에게 맡기셨어요. 자, 여기에 대한 걸 좀 읽어볼게요. 민수기 8장 14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린 바 된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레위 족속을 그 12지파 중에서 그 딱 구별하여서 모든 예배, 모든 그 성막에 있는 일들을 관리하게 하셨어요. 근데 저희들은 이게 얼마나 큰 일인지 상상이 잘 안 되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도 한 나라잖아요. 나라인데 이렇게 보면 돼요. 한국에 강원도,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가 있는데
뭐 이 중에 제주도만 따로 불러서 제주도민들은 오늘부터 다른 거 하지 말고 대한민국 전국의 건축만 맡아라. 뭐 이런 겁니다. 어떻게 보자면. 재밌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한 민족, 그러니까 한 그 지파 전체가, 그 인구가 많잖아요. 그 전체가 다 이 예배에 구분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규례를 좀 세우셨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들은 다른 지파들이 땅의 기업을 받을 때 그것을 받지 못했습니다. 자, 여기서 좀 여러분들 의아해하실 수 있죠. 아니, 구분돼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뭔가 더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들의 기업은 땅이 아니고, 이 세상의 땅이 아니고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 자신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군데를 제가 읽어볼게요. 신명기 10장 9절이에요.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민수기 18장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굉장히 놀랍죠? 자, 하나님이 직접 그들의 기업이 되어주셨다는 겁니다. 즉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들의 축복이 되어 주신다는 것이죠. 사실 기업은요, 분배받는 땅입니다. 분배받는 땅. 자기 자손에게까지 영원히 물려줄 땅이죠. 그게 나라가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 대신 레위인들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씀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해요. 야, 레위인들 좀 억울했겠다. 정말 믿음으로만 받아들이고 살아야 되겠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들은 굉장히 땅에 대한 가치가 높은 현실에 살기 때문에 좀 이해하기 힘들죠. 하지만 여러분, 당시에요, 첫 번째,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에 대한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땅을 기업으로 받기 위해서 먼저 뭘 해야 되냐면요, 정복을 하기 위해서 전쟁을 나가야 했다는 사실이에요. 저희들이 신명기 이 여호수아를 쭉 묵상하다 보면은 출애굽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가나안 사건이 계속 반복돼서 이야기가 되는데, 이게 여호수아 쪽을 읽다 보면은 계속 이게 확실해지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그것이 하나님께서 다 완전히 준비하시고 건네주시는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이 땅은 정복해야 하는 땅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다는 말씀은 이 땅을 주신다는 그 말씀이 아니라 이 땅을 정복하려 전쟁할 때 승리를 주신다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 17장을 보면은 제비를 뽑아서 각 지파들이 차지할 땅을 이렇게 정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요, 아직 이 땅이 정복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직 이 땅에는 멀쩡하게 주민들이 살고 있어요. 근데 남의 땅을 가지고 이 종이에다가 제들끼리 적어가지고 이건 네 거, 이건 내 거 이러고 나눴다는 거, 제비 뽑기에서. 얼마나 어떻게 보면 웃기는 거죠. 거기다가 요셉 지파는 좀 컸거든요. 지파가 둘이니까. 그래서 자기네들이 받은 땅이 너무 인구에 비해서 작으니까 좀 더 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얘기를 듣냐면, 그래? 그럼 너네가 가서 더 정복해서 넓혀. 너네가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라는 그런 황당한 말을 듣습니다. 자, 여호수아 17장 14절에서 15절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시면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네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래도 돼요. 왜냐하면 이러나 저러나 다 정복해야 되는 지역이니까 뭐 땅을 분배해 주든지 가서 알아서 정복하든지 차이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말이 기업을 얻는 것이지, 어민이 전쟁을 해서 피 흘려서 정복해야 했던 것입니다. 근데 레위인들은요, 전쟁을 나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해야 될 일이 따로 있었죠. 성막을 목숨 걸고 지켜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에 따라 레위인들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처단하는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금송아지 사건 기억하시죠? 금송아지 사건. 출애굽기 32장
있는 금송아지 사건에서도 레위인들을 시켜서 모세가 우상 숭배자들을 처단하게 하죠. 25절부터 28절 읽어볼게요.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레위인들을 부르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 레위 족속들이 한 명도 우상 숭배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만큼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자기 정결하게 지킨 족속들이라는 것이죠. 이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신 거예요. 하지만 그러기에 구분됨으로 레위인들은 기업을 얻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신 더 큰 걸 얻었죠.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어주셨습니다. 땅은 빼앗길 수 있지만 하나님은 빼앗길 수 없다는 것, 큰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계를 위해 하나님께서 그들의 땅이 없기 때문에 생계를 위해서 하나님께 또 다른 규례를 주셨습니다. 도움을 받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11조에 대한 규례입니다. 민수기 18장 21절 22절이에요.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죄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회막이나 성막에 대한 것은 전부 레위인들에게 맡긴 것이고 그들이 생계를 위해서 11조를 그들에게 주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레위인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구분되어서 정결한 삶을 살며 성막과 회막 모든 제사를 준비하고 섬겼을 뿐만 아니라 또 제사장, 대제사장들로 세워져서 사역을 감당하고 충성하는 대신 기업을 못 받았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그리고 이 생계도 보장받았다는 것이 바로 레위인들의 특징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아무 땅을 받지 않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도 재산이 있거든요. 목축과는 농업을 할 수는 없었지만 그들이 재산을 관리해야 됐고 또 그들이 살아가야 할 터전은 필요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시진 않았지만 살만한 땅, 성읍을 주시는데 48 성읍을 주십니다. 48곳을. 그 이제 여호수아 21장 1절에서 3절까지 거기에 나옵니다. 그때 레위 사람들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축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제가 길어서 읽지 않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48개 성읍에 대한 그 이름들이 나열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업을 받은 그 다른 지파들이 하나님의 명에 따라서 레위 사람들에게 자기의 땅을 이렇게 나눠준 거예요. 성읍들을. 그래서 48개가 된 거죠.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6개를 구분하라고 그랬어요. 6개를 구분해서 레위인들에게 이 6개를 관리를 하는데 무엇으로 관리하느냐? 바로 도피성으로 삼고 이 도피성의 모든 제도를 맡기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도피성이 레위인들의 것이 되는 거예요. 레위인들의 책임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레위인들에게 대제사장들이 있으니까 대제사장들을 통해서 이 도피성의 죄인들을 관리하고 또 교육하는 담당을 세우셨어요. 물론 그 죄인들에게 고의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판가름하는 그런 재판장의 역할도 그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이 죄인이 속한 회중들, 그러니까는 그가 살았던 그 지파라든지 그 지역 사람들과 장로들을 데리고 와서 옳고 그름을 판결해서 죄를 물었고 그에게 고의성이 없는 것이 확실해졌을 때 그들을 이 도피성에 들어오게 하고 보호해줬던 것이죠. 그리고 교육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도피성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도피성에 대해서 좀 공부했습니다. 재밌죠? 근데 과연 이 도피성과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 왜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는가? 그것을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한 15년 전쯤에 신학 공부를 하던 당시에요. 브라질 교계에서는 찬양 사역자들이나
예배를 섬기는 사역자들에게 이런 별명을, 이런 명칭을 이렇게 습관처럼 불렀습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레비타스라는 말입니다. 레비타스는 우리말로 레위인들이라는 말입니다. 즉 예배를 섬기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교회의 사례를 받는 사역자들, 그들을 다 레비타스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레위인들이라는 거죠. 그 당시에는 제가 또 기억하는데 기독교 서적 중에, 기독교 잡지책 중에 레비타스라는 신앙 잡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앙 잡지는 보면은 찬양 인도자들에 대한 신앙 잡지예요. 근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명칭이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되었다기보다는 그 명칭의 그 영역이 너무 좁게 정해진 것이죠. 사실 여러분, 오늘날 이 레위인들은요, 교회 예배 사역자나 찬양 사역자들만을 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레위인들은 누구일까요? 그러면 레위인들은요, 바로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구원받고 부름받은 모든 이들,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레위인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시대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을 상징하는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중보자로 대제사장들이 섬겼고요, 또 레위인들이 운반하고 지키고 관리를 했다면, 지금은요, 이제 신약 시대에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분이 이제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몸이 그분의 거룩한 성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또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하는 레위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레위인이라면 이 오늘 말씀을 저희들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자, 첫 번째입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들에게는요, 이 땅에서 받을 기업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기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업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오늘날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기독교 이렇게 역사를 쭉 보면서요, 가장 이 기독교인들에게 이 가장 큰 약점이 무엇인가 보면 바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기업에 대한 오해입니다. 오해. 얼마 전 폴 와셜 목사님께서 브라질을 다녀가셨는데 이 브라질 교회 설교들을 이렇게 많이 들어보신 다음에 나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당신이 사랑하는 설교가 아직도 풍족함, 성공, 승리, 기쁨이라면 여러분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여호와가 아닌 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문이 뭔지 아시죠? 돈의 신을 말하는 거죠. 좀 과장되었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 말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절대 이 땅에서 일어날 어떤 부유함, 성공, 승리와 기쁨과 전혀 연관되어 있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기쁨을 누린다고 하면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승리를 누린다고 한다면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그 승리를 우리가 경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성공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부흥을 뜻하는 것이고요. 부유함이라 하면은 가난함 가운데 그리스도로 족함을 상징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기대하는 부유함, 성공, 승리와 기쁨이 이 세상 것이라면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것이는 그것은 돈을 사랑하는 것과 다른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브라질 사람들만 이렇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한국인들도 정말 장난 아니죠. 오죽하면 어떤 한 유명한 목사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한국인들은 축복에 미친 사람들이다. 축복은 축복받을 만한 짓을 하는 자가 받는다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왜 많은 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봉사하시고 섬기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상처받고 오해하고 섭섭해하며 떠나시나요? 바로 이 땅에서 교회에서 이 세상에서 받을 기업을 기대하셨기 때문입니다. 애당초 시작부터 그랬기 때문에 결국 다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성도님들을 구제하는 이유가 어떤 돌아올 축복과 혜택 혹은 어떤 열매를 기대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건 내려놔야 됩니다. 혹 우리가 열매를 맺고 혹 어떤 축복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건 어쩌다 받는 거지 그냥 감사하고 받으면 되고 기대는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왜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께 받을 모든 복을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눈만 뜨면 죄로 가득한 죄가 우리 생각에서 떠나지 않는 그런 연약한 인간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요. 이제는 그분의 승리의 언약 가운데 우리가 들어갔고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주시면 감사한 것이죠. 그런데 안 주셔도 우린 다 받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도 봉사도 헌신도 구제도 우리는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지 어떤 혜택, 돌아올 보상을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 나누고 섬길 때 하나님이 이 땅에 빛으로 드러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멈추고 안 하고 내 것만, 내 교회만, 내 공동체만 챙기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빛은 어둠 속에 묻혀버리기 때문에 이를 악물고 더 일어나서 섬기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선으로 섬기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빛을 발하면서 교회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것은 바로 오늘날 이 교회는 하나님의 도피성이요 우리 레위인들은 대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피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시 고의성 없는 죄인들이 보복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사역을 위해서 레위인들이 그 자신들의 성읍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그 성읍이 6지역이라고 그랬죠. 6지역인데 그 이름들이 이렇습니다. 여호수아 20장 7절 8절이에요. 이에 그들이 납달레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명칭들이 나오는데 이 지역의 명칭들의 의미를 한번 보시겠어요? 이 명칭들의 의미를 이 원어로 이렇게 보면은 이렇습니다. 게데스는 거룩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요 세겜은 어깨라는 뜻이 있습니다. 어깨가 뭐지? 근데 출애굽기 28장 12절을 보면요. 그 두 보석을 에봇의 두 어깨 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두 어깨에 메워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대제사장이 어깨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새긴 보석을 이렇게 두었는데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의 이름을 그의 어깨에 두셨다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깨라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그리고 헤브론은 어떤 뜻이냐면 교통하다, 연합하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베셀은 요새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라못은 고지, 산성이라는 뜻이 있고요. 골라는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 모든 이름들이 무엇과 관련이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 있는 이름입니다. 그럼 오늘날 교회는요, 이 땅의 죄인들의 도피할 곳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소외받고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품어주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를 깨닫게 도와주고 교육하고 양육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저희들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 가득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한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죠. 앰뷸런스와 택시가 접촉사고가 났는데 택시 운전사가 거기 환자가 있는 것을 보고 급한 환자도 아니면서 죽으면 자기가 책임진다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차를 못 가게 했다고 합니다. 결국 다른 앰뷸런스가 와서 이 환자를 데리고 갔는데 늦게 도착한 이 환자가 5시간 뒤에 숨을 거뒀다고 합니다. 그 환자가 정말 그 늦은 일 때문에 죽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어요. 근데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상식 이하죠. 어떻게 앰뷸런스 그것을 붙잡을 수 있을까? 근데 한국에 이런 일들이 자주 있다고 그래요. 이제 그런 앰뷸런스들이 자기 개인적으로 급한 일인데 환자가 없음에도 앰뷸런스에 사이렌을 켜고 달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억울해서 그걸 잡았다. 저는 한국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 이유는 한국인들이 쓸데없이 정의감이 너무 강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의감이 너무 넘치다 보니까 그 정의감이 그 넘치는 그 정의감의 본질이 어디를 넘어서냐면 생명보다 더 중요해요. 그런 사회가 돼버렸어요. 제가 미국에서 운전을 하면서 제일 먼저 배운 게 뭐냐면요, 무조건 사이렌 소리가 나면, 미국에는 불이 잘 납니다. 워낙 거기가 그 습기가 없기 때문에 산불도 많이 나고 그래서 소방차나 앰뷸런스가 많이 지나가요. 사이렌 소리가 나면 무조건 차는요 그냥 서야 됩니다. 한쪽으로 서야 돼요. 달리면 딱지 먹을 수 있어요. 그게 법이에요. 독일에서도 앰뷸런스와 접촉사고가 나면요 무조건 앰뷸런스에 대한 보상도 이 접촉사고를 낸 시민이 다 보상해야 된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생명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옳고 그른 게 중요한 게 생명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혹시 앰뷸런스 운전자가 개인적인 일로 거짓으로 사이렌을 울리고 달렸다 하더라도요, 만약 급한 환자가 그 차에 탔을 확률이 1000만분의 1이라도 1000원 있다면 그러면 생명이 소중하니까 길을 비켜줘야 된다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참 많아요, 보면. 저는 한국 교회를 보면서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도피소가 아니고 그냥 소셜 클럽 같고 회사 같은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뭐라도 잘못하면 그냥 입방아 오르고, 조금만 뭐 섭섭하면 왕따시키고, 섭섭하지 않아도 왕따시키고, 친한 사람끼리 끼리끼리, 교회 오래된 사람끼리 끼리끼리, 소문 한번 잘못 나면은 뭐 망신은 덤이고 손가락질에, 교포 사회는 더 웃기죠. 교포 생활을 못해요. 근데 목회자들도 그런 분들 많아요. 그러거나 말거나 교인들이 싸우거나 말거나 관심도 없어요. 그냥 우리 교회 오늘 예배 참석 인원 몇 명 왔나? 다른 교회는 뭐 하나? 우린 이런 거 왜 못 하나? 여러분 누굴 이렇게 비판하려고 그랬던 게 아니고요. 저도 그런 면이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 땅에 빛과 소금이 되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이 땅에 기업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이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언약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과 유업을 주시며
소외된 자들을 섬겨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해주라고 교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봉익지로 교회를 생각할 때 무엇을 가장 먼저 생각하십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으로 마음을 가득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과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도피소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우리들은 이 땅에 레위인들로서 하늘의 소망을 품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섬기고 사랑하고 노력하며 살고 있는가? 아주 오래전 한 목사님께서 이런 예화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릴 적 친구들과 하루 종일 땅 따먹기를 하며 놀았다고 합니다. 얼마나 재밌는지. 경쟁이 붙어서 싸우기도 하고, 그러다가 좀 더 땅을 많이 차지하게 되면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고. 근데 그렇게 하루 종일 땅 따먹기에 정신이 팔려 놀다 보면 어느새 노을이 지고 저녁이 되었답니다. 그러다 보면 어디선가 엄마들이 자기 아이들을 찾으며 이름을 부르고 저녁을 먹으라고 부르는 소리가 나면 친구들이 하나 둘씩 집으로 돌아가더랍니다. 그럼 결국 목사님의 엄마도 이름을 부르는 소리에 그렇게 하루 종일 열심히 싸우고 차지하려고 애쓰던 땅 따먹기를 길가에 버리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도 이렇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섬기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열심히 이 세상의 기업을 소원하고 소망하고 바라고 열심히 그것을 위해서 삶을 소비해봐야 결국 우리는 언젠가 인생의 노을이 지고 밤이 올 때 아버지가 우리의 이름을 부를 때 그때 우리는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분의 은혜가, 그분의 빛이 이 땅에 비춰질 수 있도록 하루하루 열심히 하나님을 기뻐하시며 섬기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줄 믿습니다. 이까지 바이러스 사태에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담대히, 정말 담대히 이 땅을 정복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는 늘 언제나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 아버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이 도피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셨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묵상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신약 시대를 살면서도 우리는 과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바라봅니다. 우리 교회는 괜찮은지, 우리들은 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아름답게 이뤄나가고 있는지, 또 혹시 우리는 아직도 이 땅의 기업을 찾아 하루하루를 소비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님 다시 한번 오늘 묵상하게 하시고 또 돌아오는 한 주도 주님을 위해 사는, 주님의 빛을 비추는, 주님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리는 모든 말씀 주 예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날마다 하나님을 위해 삶을 바치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온 교회 위에, 모든 성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